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프레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고관 120명이죠. 자기의 뜻대로 세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볼 때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왕이 볼 때 진짜 이 사람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 했던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국을 통치하는 120명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위에 또 세워요. 누굴 세워요? 총리 셋을 세워요. 총리 셋. 그런데 총리 셋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 셋의 역할은요, 그 뛰어난 고관들 120명이 총리에게, 왕에게 보고할 거 총리에게 보고해서 총리가 그것을 잘 통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런 어떤 손해가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총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인데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우리는 이제 다니엘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늘 총리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이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걸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6장 전에 5장 바로 마지막 절이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가 메대 사람, 이 메대가 나중에 바사 왕국이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바로 6장 전에 바로 5장의 맨 마지막이 왕조가 바뀌었다, 나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메대로. 그래서 갈대아 이런 바벨론 왕조가 메대 왕조로 바뀐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 6장의 이 사건은 그냥 한 장 넘어간, 우리가 성경으로 봐도 한 장 넘어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다. 여러분, 보통 나라가요, 대통령만 바뀌어도요, 참모가 바뀝니다. 중요한 참모들은요 다 경질돼요. 이전 참모들은 다 경질돼요. 그리고 대통령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 그죠?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여당이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이 돼가지고 바뀌어도 그 사람 대통령 마음으로 맞는 다 야당 사람으로 다 바꿔버리는데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여전히 굳건히 있었다. 이거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죠? 가장 높은 넘버 2의 위치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6장에서 나이가 몇일 것 같으세요? 다니엘서 6장의 시점에서 다니엘 나이가, 우리가 맨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이래가지고 맨날 다니엘을 어리게 봐요. 그죠? 이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 다니엘 할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맨날 노래만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막 이러니까 이때도 어린 다니엘로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었다. 할아버지 나이에 할아버지. 여러분, 요즘 어른들한테 얘기하면요, 어른들이 그러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거는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뭔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요즘 평균 연령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봐도요, TV에 보면은 연세가 70이라는데 진짜 70으로 안 보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몇 분 앉아 계시지만 다 제가 보기엔 소녀처럼 보이세요 지금. 다 소녀처럼 보이세요. 그러니까 그 나이 연세에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젊어지셨어요 진짜. 그리고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늙었다는 그 숫자 때문에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고 소속도 항상 불분명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그동안에 내가 삶에, 사실 이거 보면은 지금 뭐예요? 손수레 끌던 분들이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 아닙니까? 그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돌아가는 전화기에서 지금 완전 핸드폰으로 만들어낸 중간 그 세대가 우리 어른 세대 아니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도 과도기를 겪었지만 어른들도 엄청난 과도기를 겪으면서 해낸 일들이 되게 많아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정말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뀌게 한 원동력이 됐단 말이에요. 정말 뭐든지 다 일궈냈던 그런 세대.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 속상한 거죠. 여러분, 저는 참 사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경력, 이거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절시켰다는 것은 참 나라의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 나라가 조금 그런 부분들 창고를 좀 열어가지고 이런 노하우와 어떤 그런 경력들을 같이 이렇게 선용하면 참 나라가 더 힘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저는 우리 어른들의 그런 노하우를 인정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어떤 할머니께서 항상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2시간을 계속 하셨대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특징은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신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반복된, 뭐 좋은 말로 하면 돌림 노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돌림 노래를 계속 하시는데 이분이요, 권사님이 계속 하는 얘기를 목사님 그냥 그러냐고 매일 2시간을 그냥 계속 들어주셨대요. 그러냐고. 너 매일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 정말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냐고 막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중에 그러더래요. 여태까지 내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끝까지 들어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고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주는 걸 이분이 보더니 딱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100만 원짜리 양복을 딱 맞춰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얘기를 하면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를 들어요. 언젠가는 100만 원짜리 양복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 노하우와 어른들의 그러한 그것을 어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속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을 잘 들어주고 함께 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어른들 얘기 들었을 때 나쁜 거 하나도 없었더라.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른들 얘기가 다 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분명히 나이가 80이에요. 이제 80이에요. 이제는 은퇴할 나이도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쓰임 받고 있다. 이거 노익장 아닙니까? 노익장. 80이 되어도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이 나이와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현직에서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는가? 다니엘서 6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해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대요. 그래서 왕은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고자 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렇게 왕조가 바뀌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민첩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일을 잘하려면요, 육신이 민첩하고 육신이 젊으면 될 것 같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등용을 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젊고
육신이 건강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젊고 건강하면 유익한 것은 있어요. 유리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쓰임 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많듯이요, 젊은 혈기만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도 보면은 잘하는 팀의 핵심은, 어떤 잘하는 팀은요, 그 신인 선수와 노장 선수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팀이 강한 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장 선수들이 신인 선수들에게 자신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해 주면서 신인들이 잘 성장하게끔 하고, 노장들은 이제 나이가 되면 은퇴하고 이들이 이제 노장이 돼서 또 신인들을 잘 키워내. 이 신인들만 있는 팀은요 안 돼요. 그런데 노장과 신인이 같이 있는 팀들이 강팀이더라고요. 이게 전통 있는 팀이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젊고 혈기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더 많아요. 사실은 이 노장들의 이 경력, 이력, 그 노하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니엘도 보면요, 육신이 민첩했다 하지 않고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가지 글을 봤는데, 이제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사람을 세울 때 꼭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 스펙이 뛰어난 사람을 절대 앉히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쓴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자리는요, 그 사람을 만나보고 천재성이 있는가를 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성이라는 것은요, 스펙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창의성,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스펙이라도 창의성이 뛰어난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힌대요. 그게 이건희 회장의 어떤 철칙이었대요. 사람 세우는 철칙.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요, 다른 차원의 그런 기업이 된 이유가 스펙 원칙을 세운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자리는 정말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은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스펙, 육체적인 어떤 건강함,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따랐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자. 예. 여기서 마음이 민첩했다는 것은요, 속사람이 강건한 자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했다. 속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젊은 사람.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의 모습은 외적인 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 진짜 나라고. 마음이 진짜 나예요. 나이는 먹어가지만 속에서는요, 아직 나한테는 젊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낙엽이 호로로 돌아가 막 날리는 것만 보고도 눈물이 촉촉촉 나오는 게, 내 안에 소녀 감성이 있는 거예요. 소녀 감성이. 우리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뜨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겉으로 보이지는 게 내가 아니라 속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속사람이 민첩했고 속사람이 강건했다.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에 희망 걸지 않고 다니엘은 늘 마음속에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사람을 민첩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시편 119편 9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은 청년의 때를 유지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 청년을 유지하는 힘은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속사람이 강건해서 늘 청년과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몸은 청년인데 노인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은 노인인데 청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자 뭐예요? 몸은 청년인데 노인 같은 사람은 맨날 안 된다고만 해. 아이고, 힘든 거예요.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나이는 드는데 어떤 사람은요, 늘 청년같이 사는 사람은요, 맡겨만 달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갈렙처럼 이산지 4개 달라는 거예요. 85세인데도 갈렙은요, 이산지 4개 달라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민첩해지니까요, 육신의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사도 바울, 사무엘 등도 나이에 관계없이 인생의 후반전을 더 멋지게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으로 마음이 민첩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청년인데 청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역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된다,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면요, 청년들이요 막 진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청년들이 이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될 대로 되란 거예요. 대충 사는 거예요. 희망도 없는 거예요.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청년들은 달라요. 살아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가끔 장로님들도 보면요, 눈빛이 살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요, 그 마음이요, 말씀으로 민첩해진 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목사님 맡겨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요, 청년 같은 노인이 있고 노인 같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민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말씀으로 속사람이 민첩하니까요, 삶에 아무런 허물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대로 사니 뭘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 다니엘을요,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요, 다니엘의 어떤 성품적 기질, 도덕적인 깨끗함, 자꾸만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너희들 성품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자꾸만 강조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낸 민첩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니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 만난 인생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조직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공격해도 아무런 흠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생이 진짜 강력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이 왜 쓰임 받았느냐? 따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네.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마음이 민첩하여라 해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루하의 야티라라는 단어입니다. 루하의 야티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엑설런트 스피릿이에요. 루하의 야티라. 엑설런트 스피릿. 뭐예요?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 그러니까 다니엘은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라는 거예요.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그래서 그가 민첩했다는 거예요. 강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요, 그건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출난 그런 능력이 아니었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네, 성령은요, 리프레시 영이에요. 리프레시.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니엘은 나이는 매일매일 먹어가며 육신적으로 후패해져 갔지만 그의 마음은 늘 성령께서 리프레시 해주신 거예요. 늘 새로워진 거예요. 늘 새로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다. 시편 92편 12절 15절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 풍족한 인생, 빛이 나는 인생. 그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늘 민첩한 인생.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신다. 풍족하게 하고 빛이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하나님의 바위 되심과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늙어가는데, 나와 같이 나이가 늙어가는데, 분명히 이제 시들 인생인데, 이제 멈출 인생인데, 나와 다르게 여전히 빛이 나는 인생, 여전히 결실하는 인생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한 인생, 매일매일 성령으로 리프레시 되는 인생, 그러한 자가요 늙어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인생. 여러분, 다니엘이 세월이 갈수록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더 빛나는 인생을 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매일매일 더욱더 속사람이 민첩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젊어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속사람이여 민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러한 나이가 들어도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민첩한, 속사람 민첩한 어른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러한 어른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의 후대들이 그들 역시도 그러한 삶을 따라서 모두가 영적으로 민첩한 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민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도 따라하겠습니다. 위기는 온다. 위기는 온다. 네, 다니엘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주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는 아니하고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말씀과 성령으로 민첩했던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 여전히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위기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위기와 고난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고난을요 입체적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적으로 보면요 고난은요 헤쳐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덴마크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참 길어요.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이분은 굉장히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겨우겨우 배운 게 목수의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목수로 어렵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경제가 완전히 불경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줄도산이 되면서 이제 납품할 데가 없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생긴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목재로 장난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팔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불황이 이제 호황이 되겠다 해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그 목재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화재가 나서 이제 완전히 모든 게 다 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안센 이 사람이요 이제 막 포기할 만한데 그런 고난의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아이디어를 구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주신 것이 이 장난감을 만드는 재료를 바꾸는 거였어요. 불이 나지 않게 목재가 아닌 이제 플라스틱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플라스틱으로 장난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장난감이 세계적인 장난감이 됩니다. 그게 바로 레고예요. 레고. 이게 레고가 되어가지고요 세계적인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분이요 만약에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주저앉았다면요 그냥 거기서 끝난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고난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입니까? 결국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것이 있으면 고난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원래는 사람을 메마르게 합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초창기에는요 믿음이 있어도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메말라 버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낙심과 염려와 막 좌절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막 분노 막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입체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이것이 고난이 결국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고관들 위에 총리가 돼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나이도 많지만 그러나 마음의 민첩함으로 계속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돌파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죽이고자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이고자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은요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죽이자고 덤벼드는 사람은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비등비등해져요. 그 사람들에게 대충 했다가는요 여러분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하고 한번 받아버려?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고난의 직접적인 그 고난 그런 위기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요 입체적으로 봅니다. 이 지금의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을 그냥 평면적으로 싸움을 걸어온 그들을 보지 않고 그들 너머에 있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아요. 자신을 위기로 빠져드는 그들과 직접 싸우지 않아요. 다니엘이 결단한 싸움은 이거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만약 다니엘이요 지금까지 80세를 살아오면서 총리로서의 삶, 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요 정치적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맘먹고 자기와 정치적 결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정치적으로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요 30일이라는 제한적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30일만 참고 견뎌도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들이 안 볼 때 입을 덮고 몰래 할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결정은요 그것을 타협과 양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30일이지만 이것이 한번 양보하면 300일이 될 수 있고 3000일이 될 수 있고 3만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주일 한 번만 좀 양보해줘
해가지고 주일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좀 회사 가서 일 한 번만 좀 부탁해 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한 번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하면은 야, 너 지난번에도 안 하고 여기서 일했잖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은요, 난 한 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요, 그 한 번을 가지고 그때부터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엔 했는데, 야, 우리 회사 사장님도 장로님인데 안 가는데, 한 번의 양보가요, 결국은 그게 30일이 되고요, 300일이 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안 거예요. 이거 한 번 양보하지만 지금 30일이란 시간이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뭐예요?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30일이 잘못하면 300일 되고 3000일 될 수 있다. 나는 지금 양보하지 않는다. 난 끝까지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였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대처했던 힘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대처했던 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한번 따라할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빈 기습적인 공격을 이긴 힘은 전에 하던 대로의 그 신앙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기습적인 공격이 먹히지 않는 힘은요, 평상시의 모습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들은요, 기습적으로 법을 통과시켰어요. 이제 아예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 법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이러한 법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요, 다니엘의 몸에는요, 기도가 익어 있었어요. 배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머릿속에서 두뇌에서 가지마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나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여러분, 자신의 삶에 배어있는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 이게요, 나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제일 무서운 것이요,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요, 빗자루만 들면 총검수를 해요. 탁탁탁탁. 근데 이게요, 뇌에서 야, 너 총검술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총검술이 배 있어, 그냥 이렇게. 그래서 뭐 작대기만 들면 총검술이야. 찔러 하고 있고 맨날. 왜 남자들이 새우깡을 먹으면 손가락 사이에 끼는 줄 아세요? 담배 피는 게 몸에 배어 있어. 왜 밥 먹고 숭늉 먹은 다음에 머리에다 이거 흔들까요? 예,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이 웃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거예요. 다 몸이 기억해요. 몸이 기억해. 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은 마취를 하면서 이렇게 신날까요? 과거의 디스코텍에서 그냥 막 춤추던 이 기억이 막 살아나와. 찬양을 하다가 보면 막 찬양을 하는 소리 가만히 들으면 어느 분들은 막 우후 하고 꺾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회식 자리에서 맨날 꺾던 그 회식 자리. 몸이 기억하면요,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몸에서 기억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겼냐?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위기와 고난의 시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몸은 계속, 내 머리는 위기인데 몸은 그냥 내가 기억하는 대로 뭐요? 기도의 자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변치 않는 기준, 원칙.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네, 예수님의 승리의 법칙은요, 몸이 기억하는 기도의 습관이었어요. 새벽 미명에 늘 피곤함에 무릅쓰고도 그 몸이 까게 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몸이 기억하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 결국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선교지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게 기도할 곳을 찾으러 다녔어요. 바울의 선교의 사역의 승리의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몸이 기억하는 기도에 있었다. 여러분, 그럼 이런 몸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제일 중요한 게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신앙은요, 꾸준함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듯 신앙의 꾸준한 습관이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야감천 먹고 순식간에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앙은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 끼의 밥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성장하듯이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도 점차 성장해가고 더욱더 그것이 우리가 강력해지는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기까지,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에 낳고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가 한 15세, 14세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4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 몇 장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사이에요 45년이라는 매일매일마다의 믿음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하루 버텨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자신도 인정하는 모리아산의 믿음이 생겨지게 되더라. 꾸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발작적인 믿음 갖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원할 때만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내 몸에 배인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꾸준한 신앙이 결국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입니다. 장거리 시합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꾸준하게 가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시합은 1, 2등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완주하는 자에게 모두에게 면류관 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속도를 내서 1, 2등 다투려고 하지 말고, 괜히 그래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나 이제 못 가요 하지 말고, 내 지금의 신앙의 경력, 그런 수준에 맞게 오늘 한 걸음 뛸 수밖에 없는 수준이면 그 정도만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2걸음 뛸 수 있으면 2걸음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다 보면 속도가 붙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느새 완주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꾸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능력은 뭐예요?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꾸준함, 몸에 익은 모습. 여러분, 특별히 기도의 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꾸준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기도의 꾸준함. 그것이 다니엘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중요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꾸준함.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꾸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1번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시간을 미리 정한다. 미리 정한다. 네. 기도의 시간을요, 무슨 일 하고 나서 시간 정해놓지 않고 그냥 하루 뭔가 일 끝나면 내가 그냥 나중에 자기 전에 하지, 이래서 기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자신이 기도할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나 주중 예배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는요, 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놓겠다 하면요, 지금 미디어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시간 맞춰놓고 일어나서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이것도 못하면 진짜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중 예배 시간 언제든지 켜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누르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카톡방에 올라와 있는 거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귀찮아서 못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마지막 때. 다른 유튜브는 다 보면서 왜 우리 예배 영상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근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내가 그 시간은 하나님께 만난다. 시간을 정해놓은 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환경과 기분과 컨디션에 개의치 말고 그냥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나 컨디션 안 좋다고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는 그런 거에 개의치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골방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요, 이제 내가 아무도 없는 내만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린 자꾸만 기도를요 오래 하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는데, 시간을 오래 하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짧은 기도라도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잠깐을 기도해도 그 시간에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도 전에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보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결국 중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게 해줘요. 중보할 것이 많을수록 더 깊게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가급적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서 잡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덟 번째는 기도의 수첩을 준비하십시오. 제가 지금 기도 수첩을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누군가 기도 제목을 요청했을 때 거기서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 수첩에 적고 기도하면 잊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자, 이방 왕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말은 뭐예요?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사람들 눈에도 보인 거예요.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 예,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어요.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나중에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위기 때 다가오면 기도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위기 때도 기도할 수 있지, 나중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돼도 기도 못해요. 지금 믿고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믿고 꾸준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민첩한 말씀과 성령의 사람, 꾸준한 기도의 사람이 받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여기는 완전히 끝이에요. 막장이라 그러죠. 이제 끝, 마지막, 이제는 나는 끝났어 하는 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있던 그 다리오 왕이 고백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하루 그냥
기도하며 살았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낸 그 하루를 통해서 믿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어려운 상황, 코로나19 같은 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드러낸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꾸준하고 변함없는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내 삶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보면서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 계심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끝났다고 하고, 그러나 그러한 고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면요,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자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게 어떤 목사님의 묵상집을 보는데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쓴 거예요. 예수 프레소. 내용은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 커피를 많이 마셔요. 저도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진짜 커피 매니아들은요, 이 물을 탄 아메리카노를 먹지 않고 고압과 고온의 물에서 추출한 고농축 커피, 뭐예요? 네, 그게 뭐예요? 에스프레소를 즐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진짜 커피 본연의 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향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요, 그 에스프레소만 먹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탈리아 사람인가 유럽 사람들은 아메리카노 안 먹는 데잖아요. 에스프레소만 먹는 데잖아요. 왜냐하면 이 진짜 에스프레소의 향과 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다른 것을 먹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에스프레소처럼 여러 가지 시험, 즉 고온과 고압이라는 이것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비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기고 추출된 에스프레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향기가 그때서야 드러내는 예수 프레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낸 그 향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향기를 맡는 세상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정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바로 예수 프레소 아니었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시련이 있잖아요. 고온과 고압에서 추출해낸 예수 프레소였어요.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리오 왕이 그 향기에 매료된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만 돈 많고 힘 많고 뭔가 세상의 그러한 매력에 내가 채워지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돈 채우고 힘 채우면 얼마나 채울 겁니까? 나보다 돈 많고 힘센 사람이 널리고 널린 게 세상입니다. 절대로 그거 갖고요, 세상이 교회한테 매력을 못 느껴요. 성도한테 매력 못 느껴요. 세상이 매력 느끼는 성도는요, 똑같은 것으로 매력을 발산해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맛보지 못했던 진짜 예수님의 향기,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향기, 그것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성도들을 향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세상적인 매력으로 승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커지고 힘있고 돈 많고, 물론 이러면 좋아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큰 교회 이름을 대면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내가 여기 서초동
그 대법원 앞에 다니는 교회 다녀? 그러면 막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아 저기 그 경민고등학교 건너편에 있어 그냥 이러고 그러면 어깨가 움츠러. 경문고등학교 건너편에 노란 건물 있어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노란 건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몇 층이다고 얘기하면 창피하니까 노란 건물 그냥 그러고. 안 그런 분들도 있죠.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름과 크기로는 막 크게 큰 거면 막 어깨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로 매력 느끼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다움과 성도가 성도다움과 거기서부터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 나이에도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수 프레소였어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그를 보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예수 프레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짜내면 짜낼수록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인생. 고압과 어려움, 고온이라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평안히 떠나가지 않는 인생. 그런 마음이 민첩한 인생이 결국 이 시대를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계속된 왕의 바뀜, 왕조의 변화 속에서도 그는 계속 형통한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내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디는 그러한 향기 나는 매력 있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향이 나는 인생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 정말 세상이 볼 수 없었고 맛볼 수 없었던 그런 매력적인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어떤 상황에서 굴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